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좀 고민되지 않나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라는 그런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무수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한 3년 지나면 그게 내 체질이 돼요. 내가 먹을 것을 선택한 그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체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나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오늘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주일간 살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신앙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게 되지요. 그 모든 갈림길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삭이고 있는 어떤 욕망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우리의 선택은요, 순간순간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좀 더 자료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즉각 그 즉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선택이 즉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택 속에서 잘못 선택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 삶의 기준이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왜요? 즉각 선택할 때는 내 삶의 기준에 따라서 바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내 몸과 내 마음에 딱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갑작스러운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죠. 놀랍게도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사울이 강한 사람 같고 다윗이 약한 사람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누구에게 모여들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하게 빚진 사람, 그래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을 떠나서 누구를 찾아오느냐?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죠. 다윗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400명 가량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 자리가 위태하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더 기를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엔게디라는 요새가 있는 광야까지 도망갔어요.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곳까지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다윗의 도피 생활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다윗이 어느 지역에 가 있으면 그것을 딱 사울에게 바로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요. 저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도 문제인데 중간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더 나쁘고 더 사악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했다.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이야기를 옮겨다닌 사람 더 나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가 내 귀에 어떤 소문을 쏙닥거리면 그 이야기를 일단은 한 걸음 뒤에 서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 전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에 사실은 자기 의견의 70%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전하면 네 의견도 거기에 70%는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알려줬다니. 사울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사울이 왜 3,000명이나 군사를 동원했을까? 사실은 아까 제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다윗이 400명의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일라라는 곳이,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그곳을 구원해 주는데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600명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3,000명을 동원해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자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양의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에 굴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침 그 굴을 보는데 사울이요, 뒤가 급한 거예요. 쉽게 말해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볼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 왕이 볼일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부하들이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다 굴 밖에 있죠. 그때 당시에 볼일을 보려면 지금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지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길게 걸친 겉옷을 벗어야 돼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야만이 볼일을 보는 거예요. 완전 비무장 상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엔게디까지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의 등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지긋지긋한 이 도피 생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권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것이 그날,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찌 또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기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요, 이럴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때, 그런 것처럼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뜻밖의 선택을 하게 돼요.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에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베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의 옷을 내가 왜 베어냈을까? 그 마음에 찔려 했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쩌한만 베어냈을까? 다윗의 선택의 기준, 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바로 6절에 언급되어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뭔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그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세우기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따지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이에요. 왕이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피해서 도망만 갔을 뿐이에요.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모함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왕은 일방적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따지면 분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나를 미워하고 그래도 그게 싫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당장 죽여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정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건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들의 고생을 생각해보면 당장에 사울을 죽여서 이 모든 걸 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결정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울 여기서 끝장내버리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길을 빙빙 돌아가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지금 보기에 쉬워 보이는 길과 어려워 보이는 길이 나중에 가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보기에 쉬워 보이는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고요. 어려워 보이는 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셔요. 넓은 길로 가면 편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마침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은 그 길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의 마침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고요. 돌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차라리 감정에 따라 정리해버리는 게 낫고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 편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두 사건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노브이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죽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노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일가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다윗이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들이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준 것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드렸던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 진설병을 이제 쓰고 물려내어 오면 그것은 사실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한 상태를 묻고 확인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고 난 다윗이 혹시 여기에 무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히멜렉이 과거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준 이유는 뭐냐? 다윗이 자기가 도망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상황을 몰라요.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신실한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주 교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고자질한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묘하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지지자이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올려요. 이 말에 분노한 사울이 아히멜렉은 물론이거니와 아히멜렉의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려야 될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호위병들에게 내렸는데요, 왕의 호위병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이게요, 이런 상황이면 왕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내 명령을 안 듣는가?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너는 가서 저 제사장 일가를 다 죽이라. 그날의 도액, 이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아히멜렉의 집안 남자로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남녀와 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람들과 그 집안의 가축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왕이,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될 왕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일가를 그렇게 진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여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선언하셨던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분노한 감정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제사장 일가를 다 죽여버려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고 내 감정이었어요.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내 욕망에 따라 선택하다 보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가 무엇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른 신앙을 버리고 변질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교회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단이나 로마 교황이 아니다. 교회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쁜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의 생리도 잘 아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 욕심과 내 이익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나쁜 그리스도인. 교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 편 맞는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기분 나쁘면 편을 짓고 싸움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잘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 버리면, 그렇게 내 삶을 선택해 버리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꼭 중간에 소식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의도에서 소식을 전했어요.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쳐서 약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도망자 신세이면서 다윗은 그 소식을 그냥 넘기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죠. 그일라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일라 주민에게는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고 영웅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으니까 그일라에서 누군가가 또 소식을 전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쭈르르니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군대를 모아요. 그일라를 쳐서 다윗을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진짜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서 나와 함께 싸워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너를 잡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들을 보내줬던 다윗인데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 때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가만 안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때를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사람 단 한마디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들에게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먼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조용히 자기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더 힘센 사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했었으면 분명히 올무에 빠졌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선택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이나 관계에 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과 고통,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단적인 예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글을 쓰실 때 그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한 끼 금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고 느끼냐?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육체적인 고난과 단지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런 아픔이었는 줄 아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사실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 예수님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가 아닌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그것이 놀랍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단 한 번도 둘이 되어본 적이 없는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가 되었던 성부이신 그분에게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안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윗과 이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괜히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다윗은 당장에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서는 길이 최선임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맹수들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택한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 선택에 갑니까? 여기 유스그룹 자녀들 대학 진학, 앞으로 직장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겁니까? 내 페이 얼마 받느냐? 얼마나 정말 요즘 말은 뽀대 있는 직장을 갖느냐? 이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